13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위에 선지자 사무엘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구원을 말씀해 우리에게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 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가 그를 살리시.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5월 마지막 주 수요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5월이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5월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전진하는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행전 21장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성령 받은 120명 문도들의 전도를 통하여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확장되고 또 베드로가 전도할 때에 하루에 3,000명씩 교회로 몰려오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부흥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은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였다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을 위해 이방인 선교 중심으로 전 세계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어제 본문인 사도행전 13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그 성령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의 사역을 새롭게 제시하시며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전 세계를 향해 새로운 비전과 복음의 방향성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사역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지상 명령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모든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의 그 결정을 존중하며 당회가 결정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모든 성도가 합력하며 한 뜻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수유동교회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올 줄 믿습니다. 수유동교회는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의 그 청빙을 통해서 수유동교회의 새로운 사역과 새로운 비전, 또 새로운 복음의 방향성을 제시하실 것입니다. 지금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는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전심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새로 부임하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꺼지지 않는 복음의 불이 다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안디옥 교회의 파송 1호의 선교사로 이방인 선교의 첫 번째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과 함께 살라미에 이르러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된 그들의 앞길은 평탄할 것 같지만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첫 선교지인 구브로에서 방해와 장애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거짓 마술사 엘루마는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며 전도를 방해하고 대적하며 또 총독을 믿지 못하게 많은 방해와 수작들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성령의 권위로 엘루마의 그 마술사의 눈을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기적들을 나타내고 사단의 공격을 제압할 때에 오히려 그 방해를 제압하면서 총독 서기오 바울과 또 그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주의 가르침에 놀라게 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성도의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믿음으로 주의 길을 살아간다고 해서 꽃길만 있지 않습니다. 사단은 성도와 교회를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많은 일들과 또 많은 장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장애와 시험거리가 우리 가운데 부러울지라도 우리는 그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마귀는 복음의 역사를 미리 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또 우리를 낙심하여 주저앉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성령의 권능과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며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담대하게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외부적인 방해와 사단의 저항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내부적인 문제들과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사실 외부적인 시험보다 그 공격보다도 더 어려운 것은 내부적인 성도 간의 갈등입니다. 교회 사역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팀이 되어 사역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효과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나면 사단이 역사하고 또 그 아주 작은 틈을 삐죽고 들어와서 많은 사역에서 어려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또 팀워크가 깨지거나 또 성도 간에 그 다른 생각들이 부딪히며 많은 시험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도 바울 전도 일행이 바보섬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에 도착했을 때 이때에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밤빌리아는 소아시아의 남부 해안 지역입니다. 바울 전도 일행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출발하여 도착한 곳은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 지역이었습니다. 버가는 밤빌리아의 대표적인 도시로 인구가 대략 3,000명 정도 있었습니다. 이곳은 아르테미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매우 많았습니다. 13절 후반부에서 요한이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이 떠나갔다는 이 말이 단어가 단순히 떠나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의 전도 일행의 자리에서 이 마가 요한이 이탈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 요한은 자리를 내주고 공석으로 그냥 예루살렘 교회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복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전도 일행이 전도 여정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갈등과 또 외부적인 어려움으로 예루살렘의 교회로 이 마가 요한이 돌아갔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부적인 갈등 속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께서 자신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묵묵히 순종하며 충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까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마술사 엘루마의 사건으로 삼촌 바나바와 바울의 영적 그 리더의 위치가 바뀌면서 그거에 대한 불만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학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바울의 그 바울 위주의 전도 방법이 너무 불만스럽고 그 방법 자체를 많은 그 불만으로 많은 어떤 그런 생각으로 돌아갔다는 것도 있고 또한 앞으로 펼쳐진 그 선교 사역에 많은 장애를 통해서 그 두려움을 통해서 다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돌아갔다는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마가 요한은 초심을 잃고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삼촌이었던 바나바의 자존심과 마음이 더 상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바울에게 절대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오직 자신을 낮추고 바울의 사역을 섬기며 끝까지 바울의 그 사역을 동행하며 도왔습니다. 바울이 선교를 잘 시작할 수 있는 것도 바나바의 섬김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바나바의 사역의 특징은 섬김입니다. 그래서 여러 한국 교회에서도 바나바 사역을 강조하며 그 교회의 모토로 삼아 바나바의 사역 정신을 배우려고 많이 노력하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사도행전 13장 13절의 말씀은 한국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또한 교회 사역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에 따라 교회의 그 많은 사역들을 또 많은 그 성도들을 대하는 거에 있어서 절대 나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이 땅에 예수 복음이 증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공격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사역이 아닌 그 나의 사역과 또 나의 마음과 또 교회에서 나의 마음대로 봉사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익숙한 가치와 또 세상 속에 그 익숙한 그 개인주의와 또 물질 만능주의 여러 가지 가치를 내가 익숙한 대로 내가 교회에서도 그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 내가 중심이 되어 사역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며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며 거짓된 복음입니다. 내 복음, 내 사역, 내 만족인 것입니다. 그런 사역은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사역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며 성령의 음성을 깨닫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도는 희생 없이 할 수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에 머물지 않고 곧바로 깊숙한 내륙인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진합니다. 비시디아로 가는 길은 거대한 타우루스 산을 지나야만 하며 그 타우루스 산은 강도의 위험이 가득한 곳이라고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외부적인 공격과 내부적인 갈등과 지리적인 환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비시디아에 있는 유대인 회당 그 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 부활의 역사를 증거합니다. 유대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며 신성 모독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그리스도인을 죽인 그런 곳이며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회당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연결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증거한 내용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스데반이 강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망에서 살리셨고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며 부활의 증거가 되며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을 그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또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그 바울 전도를 1시 반부터 매주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바나바 선교회에서 4.19탑 앞에서 이 바나바 선교회 우리 회원분들이 다 모여서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찬양하며 거기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장로님께서 그 선교 동영상을 저한테 이제 보내주셨는데요. 참 은혜롭고 정말 그 해맑게 웃으시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또한 교회의 내부적인 갈등이 있을지라도 예수 이름이 증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더욱더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며 정말 우리의 모든 결박들을 풀어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이 새벽에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은 한 주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모든 수의동교회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을 통하여 많은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도 끝까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서로 섬기며 오직 예수 복음을 위하여 교회의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이 환경들을 돌파하며 마침내 승리하는 복된 수의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과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의 성전으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픈 곳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과 무너진 마음을 다시 치유하시며 회복받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계신 성영길 성도님과 31일 수술에 앞둔 최영애 권사님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치료받게 하시며 수술받을 때에 하루속히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속히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643번째와 644번째, 258번째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과 주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이 기도의 제물과 이 예물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위해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종이 우리 가운데 청빙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의동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수의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